좀 열심을 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김희성 권사님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나는 방관자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의 사이드에서 늘 방관자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복하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불행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의 인생이 된다고 메시지 문자로 보냈죠. 우리가 정말 오늘을 잘 잡아야 돼.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거야. 오늘은 불행해도 내일은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 물론 그것도 지금까지는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오늘 행복해야 돼. 내가 오늘 불행해도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일부러 메시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메시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내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신한 자들이 누구냐? 오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자, 말씀을 볼 때에 그 방현희 씨가 장편 소설 달을 쫓는 스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것은 언제든지 저를 만진 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새의 꼬리 깃털이라도 마찬가지다. 새의 꼬리 깃털이라도 날카로운 것은 언제든지 저를 만진 자를 해칠 수가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다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기대가 없었고 감정 교류가 없었다면 배신당했다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가끔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은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배신당했다고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때가 덜어 있습니다. 배신은 언제든지 사랑과 함께 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스쳐갈 때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변질될 때의 배신인 것입니다. 배신의 결과는 절망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희망으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특히
회계, 재물까지 맡겼던 제자. 똑똑하고 금방 눈치도 잘 챌 수 있는 그런 제자. 가룟 유다를 지칭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나와 함께 이 반죽, 떡반죽 그릇에 넣는 자다, 그런 정도까지 암시를 주시고 말씀을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한없이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인생이었을 것 같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 그리고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선물까지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돈,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은 30냥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자기도 체험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맡길 사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 줄 사람이 인간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끝까지 사랑할 존재지 예수님 맡길 존재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는 도둑이라 돈을 훔쳐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여기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람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심보가 그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과 배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셨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식어지고 변질되고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고 바론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게 빨아먹을 꿀은 끝났구나,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분은 아니구나, 따라다녀 봐야 곧 죽으실 분.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이 바론 유다의 생각과 같아질 때가 많아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배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자기 포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갈고 닦고 있었지만 이제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하고 마음을 숨기고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자기 기대가 무너짐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들이 바론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배신입니다. 바론 유다는 결국 왜 배신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돈을 사랑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출세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이 땅의 것들로 인생을 채워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뭔가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생각했을 때에 팔아 넘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해 다오,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해 다오. 주님 사랑해 다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란 그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것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인생은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그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결코 배신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새 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택은 어때야 될 것인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선택을 한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선택을 한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옥합을 깨는 것으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둘째 날은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잘못된 것 엎어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고이 간직해 놓은 향유를 붓고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이 여인의 인간적인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과 계산을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못하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헌신의 고백이 바로 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을까? 첫째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깨뜨린 이 옥합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옥합이 쓰여지기를, 깨어지기를 원하는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이 깨어진 옥합처럼 제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여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 세속 땅의 것 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요 헌신이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택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선택인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어느 순간 변질되어 배신의 뒤통수를 치는 선택인가?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내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내가 깨어지면서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여인 멋있다. 저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다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 여인이 이 헌신을 할 때에 손가락질했어요. 아마 이 여인이 그 행실이 어땠는가, 아마 그런 것을 켜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거칠애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 않아요. 아, 이거 300데나리나 되는데, 이거 300데나리면 1년 품삯인데 1년 벌어가지고, 그렇잖아요. 360일 가운데 한 60일을 빼버리면 300일이잖아요. 1년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좋았을 것 아닌가?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을 놓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지금 마지막이다. 이 여인은 나를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더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야지,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것에, 그러나 사실상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정말 300데나리온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문제점. 인간은 남이 좋은 일을 하면,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헌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룟유다처럼, 거기에 여기에 군중들처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 삶, 저 속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그런 기회가 오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헌신이지. 주님은 이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교회에서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도 자기 속에는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라고요?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비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받으시는데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헌신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님께 한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지나치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헌신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헌신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결코 거칠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집도 팔고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것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해서 되겠어? 거칠애를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거칠애로 우리도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칠애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칠애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설령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며 주님께 대한 절대 헌신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이며, 이 헌신은 결코 뒤로 미루려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지금 말고 내가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은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을 이 여인이 제대로
제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처럼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미루지 말고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헌신의 감동,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결코 미루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과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진심으로 아름답고 기억될 만한 그런 헌신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아름답고 기억될 만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잡는 것은 축복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기로 더욱 힘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신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인생 생애의 마감을 잘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 좋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 배신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 가룟 유다와 같이 세속적이고 이 땅의 것만 취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 마지막 비참한 결론을 맞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인생이 하울이라도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런 배신의 삶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대 사랑만이 내 생애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적절한 때에 그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